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해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오늘 정 목사님 조금만 좀 켜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교회에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점심 좀 지나고서 갑자기 교회에 킹크랩이 도착을 해가지고 참 제가 이걸 먹어본 지가 얼마나 됐는가 싶은데 저희 교역자들이 진짜 뭐 엄청 커요. 엄청 큰 킹크랩이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교역자들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랑이 담긴 귀한 또 음식을 받아서 오늘 설교할 힘이 아주 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 저희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또 맛도 있고 굉장히 또 참 진짜 맛있고 또 참 기분도 나고 막 좋았는데 무엇보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역자들 주의 종들을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 많이 위로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출애굽기 강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인데 이게 물론 뭐 약속의 약자지만 또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국에 있는 약 아니겠습니까? 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약국의 이 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치료의 능력이 발하여 정말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고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주제로 이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이제 발음이 되는 이 네 가지의 글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 오른쪽에 있는 쬐끄만한 글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글자가 요드, 두 번째 글자가 해, 세 번째 글자가 와우,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가 해. 이렇게 해서 요드 해 와우 해 이 네 글자가 이제 바로 여호와라는 글자인데 여러분 이 제가 가로치고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써놨죠. 이게 이제 테트라 이게 네 개 4인데 이게 테트라그람마톤은 네 개의 신성 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너무나도 신성해서 유대인들이 영구 결번을 시켜놨습니다. 이 근처에 이제 다른 글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 글자는 완전히 차단막 쳐놓고 영구 결번을 시켜놔서 너무나도 신성시해서 이름이 테트라그람마톤 네 개의 그 신성 문자라는 뜻이에요. 요드해 와우해. 그래서 여기 이게 뭐 여호와라 발음이 되기도 하고 야훼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는 것은 옛날에 이 글자가 너무나도 이제 신성하게 생각을 하여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입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이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귀한 하나님을 내 입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이 부름 자체가 불경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야훼로,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저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글자는 남아있지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학자들이 대부분 추측하기로 야훼라는 게 발음이 맞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야훼, 여호와라는 글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번에 두 번째 그 이제 히브리어에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나는 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I am who I am, 이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M이 이게 비동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비동사가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일형식에서 일형식 스타일 뭐뭐에 있다,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남자다 할 때 이다, 이렇게 비동사가 이렇게 이다와 있다로 해석이 되듯이 똑같아요. 히브리어 저기 써 있는 에흐예라고 하는 글자가 하야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하야 동사도 똑같이 이다로 해석되기도 하고 이다로 해석되기도 해서 그게 이다로 해석되는 경우는 나는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다로 해석되는 경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하여튼 두 가지의 의미는 다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짓지 않은 나는 나입니다. 누가 만들지 않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으면 저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요드해 와우해였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요드라는 글자는 그 자체가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손, 요드라는 글자가 손. 그 다음에 해는 보다, 창문 이런 의미가 있고 다시 세 번째 와우라는 글자는 못, 갈고리 이런 뜻이 있었고 다시 옆에 해 나오면 창문. 그래서 그 네 글자를 이어보면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입니다. 손을 보아라, 못 자국을 보아라.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즉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그 주님의 구속함의 은혜가 저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 안에 담겨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때는 그거는 구속, 즉 우리를 속량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구속, 은혜. 그 여호와라는 글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 훈련 셀 모임을 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수요 예배 때 배우는 분들보다 조금 더 제가 좀 공부를 더 깊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자료 화면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 셀 모임의 이제 교사 리더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집약적으로 이제 좀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가 뭐냐면 그 옛날에 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 그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살았던 그 집터 막 이런 것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쿰란 동굴, 그 공동체의 그 쿰란 동굴에 가서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유적들이 이 1950년도경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국립공원에 돼 있어요. 쿰란 국립공원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2000년 전 유적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지금 나왔던 저 요드해 와우해 저 그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성경에 필사를 할 때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성경 필사 혹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 때 성경 필사 하시는 분 그냥 팔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거 쓰는데도. 근데 이 서기관들은요, 저
테트라그람마톤 저 글자가 나오면요, 쓰기 전에 가서 물을 7번 끼얹고 와요. 물을 몸에 7번은 끼얹고 와서 여호와 글자 씁니다. 저 글자가 또 여호와 글자 나오면 쓰기 전에 봐서 7번 물을 끼얹고 다시 그 글자를 쓰는 거. 왜? 나 같은 더러운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쓸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씻고 오는 거예요. 글자를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씻고 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전수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까지 왔던 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 양피지가 오늘날 또 발견이 됐다니까요.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막 2800년 전 성경 양피지가 발견이 됐다고요. 그게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 막 2800년 된 이사야서 두루마리 이런 게.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해 줄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전수해 줬는가,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여호와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두 번째,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나와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계시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두 번째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한 세 가지로 볼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05편 9절 10절 보면요, 여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길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또 붙여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셉의 하나님으로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딱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끊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요셉이 야곱보다 신앙이 없지 않아요. 요셉이 여러분, 그 창세기 이제 37장서부터 38장은 잠깐 건너뛰지만 그 다음부터 39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히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을 가리켜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고 약속을 주신 게 성경에 나오질 않아.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이 돼 있질 않아요. 아까 우리 시편 105편의 9절 1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이삭과 맹세로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 율례로 그와 언약을, 계약을 맺으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왜 수요일날에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남들은 다 지금 뭐 집에서 그냥 저녁 먹고 테레비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보거나, 젊은 애들은 게임을 하거나,
연애질을 하거나 또 나이트 가서 춤추거나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합니다. 근데 이 금쪽 같은 시간 수요일 날에 저녁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겠노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처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왜 어리석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부처는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돌부처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돼지 대가리는 우리에게 한 번도 축복을 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 돼지 대가리한테 절을 하면 복 받겠지, 저기 저 금부처에게 절하면 잘 살겠지,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의 신념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노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어떻게 가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아는데, 내가 내 성격을 알고 내가 내 모양을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모자르더라도 예수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값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뭐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이거는 약속의 약자입니다. covenant,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축능력교회 성전건축교 완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지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된다라고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 완공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안 하셨으면 저 절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고 해요?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신 거 반드시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던 이삭,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그 자녀의 이름에 하나님을 붙이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따르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처럼 잘 믿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삭, 그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앙인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여러분 승리했느냐? 다음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은 그의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도무지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절대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사라가 나이가 90살이에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와 너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몸이 다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보잖아요. 절대로 안 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로 안 돼.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게 가능하다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열매를 맺어서 놀라운 아들 이삭을 얻었던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이삭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받았다면 아들 이삭은 무엇의 조상이냐? 순종의 조상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없는 순종을 했는가. 여러분 이 아들은 이삭이 순종의 샘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을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의 제단에서 그를 바쳤을 때 아들 이삭이 깐난쟁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22장 6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은 결코 깐난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등짐으로 지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녀와 나무꾼 옛날에 뭐 책에 나오는데 나무꾼 나무를 패서 막 장작을 만드는 이런 나무꾼 등치가 커요, 조그만해요? 힘이 세야지 나무를 들 수 있고 나무를 옮길 수가 있잖아요. 나무를 자를 수가 있지. 이게 무슨 뭐 깐난쟁이 애가 어떻게 나무를 그 등짐을 맵니까?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어떻게 올라가겠냐고요. 아버지는 약해도 아들은 건장했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건장한 체격을 지녔는데 그런 건장한 체격을 지녔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모리아의 번제단에 잡으려고 했을 때 이 건장한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멱살 잡고 바로 던져버릴 수도 있었던 이런 큰 힘이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옷을 벗기고 밧줄을 메고 목에 칼을 뽑아 목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반항하지 않냐고,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냥 자기를 그냥 그 아버지의 품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이삭은 누구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이런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순종을 아들 이삭은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죠. 이 정도로 대표가 됐던, 참 순종의 샘플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야곱. 창세기 3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아멘. 세 번째 이삭은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냐면 바로 기도로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이 실패한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이 막 90세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러면 못 믿어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모리아의 제단에 막 눕히려고 했을 때 내가 힘이 있는데 그게 그냥 고스란히 누울 수 있는 이런 순종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보면요, 우리에게는 사실 희망이 없어요. 도무지 쫓아갈 수 없는 넘사벽의 믿음을 가지고 넘사벽의 순종을 가진 사람들인데 못 쫓아가는데, 그나마 힘이 있는 건 야곱을 보면 좀 힘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직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특히 여자 권사님들, 성도님들 참 정직하세요. 이게 이 야곱은 근데요 반대입니다. 이게 얍삽하다. 이게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 야곱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사기꾼, 속이는 자, 남 뒷발목 잡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야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넣으셨다. 이건 뭐냐면 원래 그렇게 태생적으로 좀 꾀가 많고 내가 이기지 않고서는 그냥 밤에 잠을 못 자는 이런 욕심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얍삽한 놈, 이 야곱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네가 지난날의 과거는 얍삽한 놈, 아주 그냥 사기치고 남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야복강에서 기도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변화의 인생의 샘플을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뭐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았죠? 이 환도뼈, 다리에 이 그냥 가장 큰 힘줄이 그냥 천사가 거길 때려버려가지고 이제는 넌 도망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라. 팍! 그 야복강에서 천사한테 환도뼈 맞고 결국 천사랑 싸워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진짜 뭐 싸워가지고 천사 이겼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상달됐고 네의 옛 자아가 깨져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가 옛 야곱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해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기도의 조상. 하나님 앞에 참 그 3대가 이런 믿음의 샘플들이 되었다는 것은,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3대의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3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대부분은 3대 신앙이세요. 다 우리 손주들도 예수님 믿고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 어르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잘 믿는 3대 신앙이 됐는데, 3대 신앙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부가 돈이 3대가 내려가기 어렵듯이 신앙도 3대가 내려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땐 차라리 부가 3대가 내려가기는 좀 더 쉬운데 신앙은 진짜 3대 내려가기 정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3대 내려가려면요, 돈보다도, 여러분 학벌보다도, 여러분 다른 건강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야 3대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여러분 예수 믿었다가는 3대 신앙 결단코 내려가질 않아요. 뭐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고 아파트 물려주고 뭐 부동산 물려주고 뭐 재산 물려줄 수는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신앙은 못 물려줍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3대의 신앙,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이거는 그냥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를 꺼내내시냐면 하나님 안에 부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종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특별히 이 사두개파,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제사장파에 있는 사두개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을
굉장히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활의 말씀을 논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미 부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호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파트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호와는 뭐와 관련된 글자냐면 구속, 속량, 즉 우리를 죄나 질병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에서 건져 주시는 구속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엘로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주로 창조와 권능을 말씀을 할 때 이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는 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속,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조와 권능에 대한 단어를 쓸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구약 성경에 여호와와 관련돼서는 대략 한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아까 모리아산에서 나왔던 여호와, 모리아산 뭐죠? 여호와 이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를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도 예배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미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은혜를 미리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이게 뭘까요? 니시는 깃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죠? 깃발을 흔들며 막 찬송 불렀던, 이게 깃발은 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는 승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라파. 아까 우리 출애굽기 읽었죠? 이건 뭡니까? 치료. 그 다음 여호와 샬롬.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다섯 번째,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호와, 조금 말이 어려운데 치드게누. 이게 뭐냐면 최데크라는 단어가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 최근에 오늘 어떤 분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갑자기 감옥에 갔어요. 사기죄로 너는 징역 8개월. 판사가 빵 땅 때렸습니다. 바로 경찰관 돌아서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법정 구속.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니라 판사가 너는 무죄. 땅 바로 해방.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치드게누의 의미예요.
법적으로 의롭다. 너는 죄가 많은데 그 네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사해졌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롭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 치드게누예요. 여호와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무죄 방면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치드게누입니다. 7번째, 마지막 8가지가 있는 여호와 삼마,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최근에 삼마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봤는데 삼마교회가 뭔가 봤더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쓰면 여호와 8번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이레는 뭐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치드게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 의미고, 마지막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관련된 단어는 8가지였고요. 근데 엘로힘과 관련된 단어는 별로 없습니다.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엘로힘과 관련된 게, 그래서 엘자가 주로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유명한 게 아까 엘로힘은 이제 창조와 주님의 권능 이런 단어였죠. 그래서 엘 들어간 가장 유명한 글자가 뭐냐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가 무슨 뜻일까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Almighty God, 전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권능에 관련된 단어를 엘자 붙인다고 했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다음에 2번째 엘리온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리온. 여러분 엘리온이라는 뜻이 뭘까?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온은 비슷한 말이지만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지존자라는 뜻이 지존하신 분,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 이게 바로 엘리온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에 엘칸나. 이거는 좀 퀴즈를 한번 내봐야겠네. 3번째 엘칸나.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조금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을 때 맞출 수 있는 분. 힌트를 한번 드릴까요? 10계명 제2계명과 관련이 됩니다. 정답입니다. 엘칸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네, 그러면 저기 PPT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질투의 하나님임이라가 바로 엘칸나입니다. 엘칸나. 여러분 아까 다 봤죠? 하나님은 여호와 글자도 그렇고 또 엘로힘 글자도 그렇고 다 너무나도 좋고 선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치드게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여호와 사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데, 여러분 다 얼마나 또
엘 샤다이, 우리 얼마나 전능하시고 엘 엘리온,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딱 하나 엘칸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를 잊지를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좋고 항상 좋으니까 그냥 무한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딱 하나 하나님께서 엘칸나로 나타나실 때가 있으니 그때는 뭐냐면 바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칸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 천국 우상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엘칸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엘 샤다이, 엘 엘리온.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돼지머리에게 복 달라고 비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엘칸나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냐고. 네가 하나님을 질투를 촉발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저주를 했냐고 자꾸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이게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딱 한 군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에 이스라엘의 왕들 시리즈 하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들 시리즈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망했던 이유 딱 한 가지 되면은 바로 이겁니다. 엘칸나예요. 우상에게 절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 우상 아세라에게 절했다가 망했고, 그 엄마 마아가 우상에게 절했다가 망했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지금 시대는 뭐 대부분 많은 젊은이들이 뭐 특별히 여러분 부처에게 가가지고 절을 막 하거나 막 이러질 않아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종교 인구가 막 줄었습니다. 종교 센서스를 보면요 절반 이상이 신을 아예 안 믿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뭐 예수도 싫고 뭐 부처도 싫고 뭐 천주교도 싫고, 요새 그 종교 센서스를 보면 굉장히 그냥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그러면 그냥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뭐를 보느냐? 탐심을 보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탐심과 마음의 음란과 마음의 정욕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 엘칸나로 나타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막 원숭이 두창, 온갖 막 에이즈 같은 이런 더러운 질병들이 막 도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이제 출애굽기 3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이제 유업으로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3장 17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너희에게 올라가겠다. 너희를 그 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이제 긍정적인 이유를 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길 원하냐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이 누리는 그런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둔 이유 때문에 대통령 자식으로서 대통령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권한을 누립니다. 보호도 받고 은혜를 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주님의 좋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도 자녀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라고요.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냐면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요, 24절 25절 여기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반대로 그 거민들,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왜 그 땅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그 축복을 왜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기 땅에 살았던 모든 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 같은 이런 모든 그 족속들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너무나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쫓아내 버리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축복을 빼앗기는지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란 척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이 더럽고 우리로 말미암아 땅이 부패가 되고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러분 부패가 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버티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평생토록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신앙이 잘 굳건하게 유지되도록 여러분 부지런하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냥 대강 방치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아요. 부지런히 초달하셔야 된다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대강 납둬서는 여러분 잡초가 되기 쉬운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양육하고 초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지, 여러분 개판으로 살면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토하여 내침을 받는 비참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 정말 이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고난은,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나를 더 키우는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애굽의 고난을 통하여, 이 애굽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냥 소수의 70명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로 탈바꿈되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70명이었는데 이 애굽의 고난을 통하여 60만 대군, 전체 남자와 남녀 전체 인구로 합치면 250만 300만이 되는 놀라운 이 나라로 일어서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애굽의 고난이 없었으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질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군대를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내가 군대에 가서 정말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보고 정말 매도 맞아보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정말 남몰래 눈물도 흘려보고 내가 정말 밑바닥에 지느개 같은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참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어렵고 또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참 이 서글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령을 내가 진짜 이해하고 나도 그들을 돕습니다. 마음 진짜 그들을
함께하여 그들을 돕지, 내가 그런 어려운 형편에 떨어지지 않았으면요, 저는 목회할 때 아마 그냥 돈 많고 아마 좀 부유하게 살고 잘 사는 사람들만 좋다고 하지, 그냥 뭐 별거, 세상적으로 별거 아닌 사람들에겐 별로 눈길을 못 돌렸을지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광야로 집어넣은 건, 네가 목회를 할 때는 교회는 잘 사는 사람, 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 정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애통한 사람, 정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와 같은 곳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제가 2년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고난이 저를 더 성숙한 사람, 더 하나님의 이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더 큰 에너지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도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이 그냥 눈물 짓고 한숨 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품 안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넓은 그릇의 사람들이 되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더 연단된 그릇으로 삼기 위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더 큰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도 우리 하나님의 선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축복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